자, 수요일에 오신 여러분들 잘 오셨어요. 우리가 새해부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되는 것은 예배의 제단을 쌓는 것인 줄 믿습니다. 또한 기도의 제단을 쌓는 것인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서 그 말씀이 우리를 형통한 길로 가도록 우리는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중에 한 말씀이라도 마음에 새기시고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큰 힘과 위로와 능력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로를 향하여서 우리 축복합니다. 말씀이 당신을 살립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에는 축복의 말씀이 있고요. 또한 경고의 말씀이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은 경고의 말씀인데요. 경고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징계의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하지만 그 경고의 말씀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자는 거예요. 그 경고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내 죄를 발견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 경고에 담긴 재앙이나 징계를 내리지 않고 마음을 돌이키셔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악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경고의 말씀을 주실 때 마음을 닫아요. 그리고 마음을 강팍하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고요.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대적합니다. 그러나 경고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죄악을 발견하고 인정하고 겸손히 회개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악한 왕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 왕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해를 해요. 엘리야 선지자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매우 기분 나쁘게 들어요. 기분 나쁠 수 있어요. 경고의 말씀을 들으면 기분이 나쁠 수도 있고 화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들은 그 말씀을 전한 엘리야 선지자를 군사를 보내서 죽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엘리야 선지자가 전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뭡니까? 여러분 2주 전에 전한 말씀이니까 기억이 잘 안 날 텐데, 자 16절, 오늘 16절 말씀 보면 그 내용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사자를 보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려 하니 이스라엘의 그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심이냐? 그러므로 네가 그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니라. 자, 아하시야 왕은요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갖고 병들었는데 그 병이 중해졌어요. 사실 사람은 실수해서 넘어질 수도 있고 다칠 수도 있고 또 어떤 질병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질병이 걸렸을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그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인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인지가 나타나는 거죠. 근데 아하시야 왕은요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자신의 병이 나을는지 안 나을는지 당연히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데 누구에게 묻습니까? 멀리 있는 다른 나라 이방인들이 섬기는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는 거예요. 왕이 직접 가는 건 아니고 사자들을 보내서 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 가서 왕의 병이 낫겠는지 안 낫겠는지 물어보라는 거예요. 자,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 병들어 죽게 생겼는데 이렇게 저렇게 약을 쓰고 병원에 가도 안 나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데 누구에게 가냐면 무당에게 가서 이 병이 낫겠나 안 낫겠나 묻는 거라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믿는 사람의 행동을 보면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진노하시겠습니까? 당연하죠. 하나님께서는 이 아하시야 왕의 행동에 진노하셨어요. 하지만 그에게 마지막으로 회개할 기회를 주셨어요. 그것이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경고의 말씀입니다. 경고의 말씀은 네가 이스라엘 나라에 하나님이 없어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 물으러 갔으니까 너는 더 이상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을 거다라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 그 자체를 보면 절망이고 그 말씀 그 자체를 보면 저주예요. 근데 사실 그 말씀 속에는 뭐가 담겨져 있다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담겨져 있다는 거죠. 그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 병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자비의 메시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하시아 왕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경고의 말씀을 전한 엘리야 선지자만 죽으면 그 말씀은 사라질 거라고 착각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요, 사람이 아무리 없애려고 해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이 또한 교묘하게 바꿔요. 왜 바꿔요? 네. 자기가 듣기 싫고 불편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교묘하게 바꾸거든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요, 바꾼 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원래 기록된 대로, 원래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오늘날까지 가장 베스트셀러가 뭡니까? 이 세상에? 성경이죠. 그런데 성경만큼 고난을 당한 성경이 없어요. 이 성경은 불태워지고요, 물에 수장되어지고요, 성경을 읽거나 쓰거나 하는 사람들을 감옥에 집어넣고요, 죽이기까지 했어요. 근데 성경은 없어지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 없어지지 않고 오히려 더 많은 나라의 언어로 번역되어서 지금 97%의 사람들이 성경을 가지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사람이 없애려고 해도 없어질 수 없고요. 하나님 말씀을 바꾼다고 해도 바꾼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록된 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날 심각한 문제는 뭐예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믿지 않는 것보다 하나님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려고 하는 데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죄를 죄가 아니라고 말씀을 바꾸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누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교회들이 쪼개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경에 동성애는 죄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이야 그것을 반대할 수 있어요. 하나님 모르니까, 성경 모르니까. 그런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 교회 안에서조차도 그것을 죄라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나와요. 그런 목사님들이 나와요. 그런 장로님들이 나와요. 그런 성도들이 나와요. 그래서 교회가 갈라지는 거예요. 얼마나 창피합니까? 그래서 세상에 빛이 되어야 될 교회가 오히려 세상을 따라가려고 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바꾸고 있다 이 말이에요. 얼마 전에도 천주교회 그 교황도 그렇게 동성애 성직자를 안수하지 않는다, 임명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워낙 세상에 이 반대가 심하니까 조금 바꿨어요. 소수의 성직자들에게는 안수 줄 것을 고려한다 이렇게 바뀌었단 말이에요. 세상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사단의 유혹에 빠지는 것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어리석은 모습이에요. 진리는 진리입니다. 진리를 바꾼다고 해서 진리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리를 붙잡고 있는 자는 반드시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잠시 육신적으로 편안함을 누리고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진리인 하나님 말씀을 바꿔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창세기 2장에 보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마음대로 따먹으라 그랬어요. 하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먹는 날에는 정녕 너희가 죽으리라.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모든 나무 열매,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를 다 먹어라. 그러나 오직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참 은혜로우신 분인지 몰라요. 다 먹지 말고 하나만 먹어라 그러면 이게 힘들 텐데 다 먹으라고 하고 하나만 먹지 말라고 했어요. 사실 그거 안 먹어도 사는 거 아니에요? 선악과 하나 안 먹는다고 죽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선악과는 먹으라고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보려고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근데 사단은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바꿔요?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먹으면 죽는다고 그랬는데 사단은 결코 죽지 않는다 그러니까 어떤 말이 더 듣기 좋아요? 여러분, 사람은요 죽는다는 얘기보다는 죽지 않는다는 얘기가 좋아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든 아니든 죽지 않는다 그러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죽지 않는다고 하는 말에 혹해갖고 사람들이 사기도 당하고, 그렇죠? 잘못된 길도 가는 거 아니에요?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 하나님 마귀가 뭐라고 해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사단이 주는 말이 얼마나 당콤해요. 하나님은 죽는다고 했는데 사단은 죽지 않는다고 말해요. 그리고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된대요. 와, 하나님같이 된다면 저거 따먹어야 되겠다. 하나님 정말 너무하다. 하나님만 먹고 우리는 먹지 못하게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오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모든 자연 만물을 보면서 감사할 줄 모르고 그 하나 못 먹는 것 때문에 마음에 불평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는 거죠. 사람들은요, 진실보다는 거짓말이라도 듣기 좋은 말에 더 관심을 갖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죄를 짓게 되고 잘못된 길을 가면서도 형통의 길을 간다라고 착각하고 그렇게 믿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좋은 말에 여러분 현혹되지 마시라 해요. 좋은 말에 현혹되지 마세요. 좋은 말도 여러분 가려서 들어야 돼요. 저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인가 아니면 마귀가 나를 유혹하는 말인가를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아하시아 왕이요, 듣고 싶은 말은 뭐예요? 자기 병이 낫는다는 말을 해주는 신이 필요한 거예요. 신이. 자기의 병이 낫는다고 말해줄 수 있는 신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고 거짓 신, 우상에게 가서 물어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전하니까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없애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인 엘리야 선지자를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합니까? 아시아 왕은 50부장과 군사 50명을 보내서 엘리야를 잡아오도록 해요. 엘리야를 자기 왕궁에 데리고 와서 하나님 말씀을 정말 듣기를 원하면 왜 군사 50명을 데리고 갑니까? 그렇죠? 사신 2명만 데리고 가서 엘리야 선지자님, 왕이 당신의 말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50명을 군사를 보냈다는 건 뭐예요? 뭐 하겠다는 거예요? 죽이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러한 아하시아 왕의 대응 방식은 하나님의 심판날에 멸망하는 악인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심판의 불로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또한 보여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 9절을 봅니다. 9절. 이에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매 그가 엘리야에게로 올라가 본즉 산 꼭대기에 앉아 있는지라. 그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지금 엘리야가 산 꼭대기에 있어요. 그리고 50명의 군사들이 엘리야를 향하여 내려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이 아하시아 왕이 보낸 50부장의 태도를 보면 말로는 엘리야를 누구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지만은 전혀 존중하지 않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 50부장은 누구의 명령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왕의 명령을 따르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왕의 명령을 따르고 있어요. 이러한 모습은요, 이 세상에서는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서 볼 때는 이것은 불순종하는 거예요. 무례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이 세상의 원리를 따라 사는 것이 당연한 것 같지만 그것이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옳은 것이 아닐 수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익숙해져 있어요. 이 세상의 원리로, 이 세상의 기준에 사는 것이 우리에겐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과는 반대되는 것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믿지 않는 불신자들의 말을 따라 산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엘리야 입장에서 보면요, 두려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산꼭대기에 있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이지만요, 두렵죠. 군사들이 잡아오려고 하는데 왜 안 두렵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진실하게 전했는데 그 말씀으로 인해서 죽음의 위협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옳다고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핍박받으면 두려워 안 두려워요? 두렵죠. 하나님이 담대함을 주니까 견디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종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고 믿습니까? 그러면 왕이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를 잡으려는 악한 군사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심판하는 거예요. 자, 12절 보세요. 엘리야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며 하나님의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렸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내렸어요. 심판의 불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불이 내리면 그 불이 누구를 심판하겠어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자에게 임하겠어요? 아니면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는 자에게 임하겠어요? 아무리 세상에 권력 있는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엘리야는요,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확신이 있어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확신을 가지시기 바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마귀의 사람입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사람이죠. 어떻게 우리가 마귀의 사람이랍니까? 옛날에는 마귀의 종이었고 마귀의 사람이었지만, 마귀의 자식이었지만 예수 믿고 나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의 죄가 용서되고 마귀로부터 해방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우리는 자꾸 외쳐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확신이 내 삶으로 증명이 돼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는 이런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세상의 위협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기억해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내가 돈이 많냐, 내가 힘이 있냐, 높은 지위냐, 이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냐가 중요하다니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나님이 낮은 자리에 있고, 가진 것이 없고, 그렇죠?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보호하셔요. 오늘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확신은 나 스스로 갖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사역과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대적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대단한 사람 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고 힘쓰시기 바래요. 그게 가장 안전한 거예요. 아하시야는요, 첫 번째 보낸 군사들이 다 불의 심판을 받았다는 걸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도요, 회개하지 않고 자신이 가진 군사력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 자신이 가진 군사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50부장과 50명의 군사를 보내요.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의 불이 또 임해서 심판을 당하게 돼요. 그런데요, 참 악한 사람은 점점 악해지고요, 강팍한 사람은 강팍해진다고. 이 아하시야는요, 세 번째 다른 50부장과 50명의 군사를 또 보내요. 참, 이게 죄를 지은 사람은 계속 죄를 지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선한 사람은 점점 선해지고 악한 사람은 더 악해진다라고 그랬어요. 이 종말의 특징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이 악해지고 강팍해지는 걸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주님의 보혈의 피에 씻어서 선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돼요.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그래야 돼요. 자, 근데요, 이번에는 좀 변화가 일어나요. 변화가. 누가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아하시야 왕이 드디어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아니에요. 자, 13절 같이 있습니다. 13절 중요하죠. 시작.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낸지라.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이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왕의 명령을 따르고 있지만 이 세 번째 50부장과 50명의 군사들은 누구를 인식하기 시작해요?
하늘의 왕을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게 복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 나라의 왕의 통치를 받고 있지만 우리는 더 높으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다는 인식을 갖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 살 수 있어요. 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말로만 하나님의 사람이라 부르지 않고 진심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대하는 거예요. 엘리야 나약한 인간이에요. 칼에 찔르면 죽은 인간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귀하게 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때문에 귀하게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기면 하나님이 보호하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주신 사역을 소중히 여기면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한 여러분의 생명을 빼앗을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자가 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서로 격려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 서로 격려합시다. 그렇습니다. 이 세 번째 50부장은요, 이전 50부장과 달라요. 왕의 권세를 입고 와서 하나님의 사람이요, 말은 하나님의 사람을 말하면서 대적하고 왕의 권세를 뒤에 업고서 막 엘리야를 함부로 대했잖아요. 세 번째 50부장은 겸손하게 하나님의 사람을 대해요. 그리고는 생명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잖아요. 이 종들의 생명도 귀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죠? 그렇습니다. 사람의 생명은 세상 권력자들의 손에 달려 있지 않아요. 오직 전능하신 창조주신 하나님께만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50부장이 엘리야에게 간절히 간구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사자를 보내서 엘리야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아시아 왕에게 가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15절 말씀 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하신지라. 엘리야가 곧 일어나 그와 함께 내려와 왕에게 이르러. 여러분 여기서 엘리야가 산꼭대기에 있었어요. 근데 엘리야가 군사들이 자꾸 오니까 두렵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보호해 주세요. 보호해 주시지만은 그래도 두렵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말씀을 주세요. 이제 저들을 따라 내려가라.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왕 앞에 섰을 때 이 엘리야를 보호해 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여기서 엘리야의 모습을 배워야 돼요. 두렵다고 해서 타협해서는 안 돼요. 그렇죠? 두렵다고 해서 세상에 무릎 꿇으면 안 돼요. 두려울 때 하나님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하고 하나님 말씀 받아야 돼요. 여호와의 사자가 말씀을 줄 때까지 산꼭대기에 꼼짝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려가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니 그때 내려가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할 때 담대함을 가질 때도 있지만 두려움이 갑자기 찾아올 때도 있어요. 그래서 두려움이 찾아오면요 쉽게 낙심하게 되고 두려움 때문에 믿음이 흔들릴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엘리야처럼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려야 해요. 성급하게 움직이면 안 돼요. 조급하게 움직이면 안 된다. 기억하십시오. 두려울 때 말씀을 기다려라. 그러면 그 말씀을 우리가 행할 길을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세상 종말 때도 예수 믿는 자들이 핍박을 당하는 날이 온다 그러죠. 그럴 때 너희들이 무슨 말을 할지 걱정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해야 될 말을 원수들 앞에서 나를 핍박하는 자들 앞에서 해야 될 말을 주실 거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로 우리가 세상을 이겨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십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십시오. 성령. 두려울 때 성령 받으세요. 그리고 성령이 내 입을 주장하시도록 기도하십시오. 이제 산에서 내려온 엘리야 선지자는 아시아 왕 앞에 담대히 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가감없이 전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승리하게 되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아하시아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대로 그대로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 강해서 그렇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배웠습니까?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은 우리의 죄에 대한 징계를 말하고 있지만 마지막으로 주시는 은혜의 기회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범죄했을 때 경고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이 은혜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확신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 힘 있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길에 참된 생명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요.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요, 가끔씩 때때로 두려움이 찾아올 때 환경을 따라서, 상황을 따라서 성급하게 움직이지 말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기다리는 말씀 묵상의 시간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